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또한 뒤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 두 곡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 전에 부른 주를 더 알수록 이란 찬양하고 또 한 곡은 그때 거기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제가 그 두 찬양을 들으면서 풀 한 폭이 없는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광야 가운데 하갈이 거하고 있을 때 그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 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신에게 자녀가 없는 것을 보고 자신의 집의 종인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기업을 다 상속해 주려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한 번 약속을 하시죠. 동물을 쪼개어 놓고 그곳에 하나님이 지나가심으로 불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자손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또 한 번 약속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3번씩이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갈대아우를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죠.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자손에게도 내가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카 롯과의 재산 다툼에서 그가 땅을 양보한 뒤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한 말씀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조카 롯은 어떠합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땅 하나만을 얻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조카 롯에게 좋은 땅 양보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에게 축복하십니까?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 다 봐라. 너에게 보이는 땅 전부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양보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에 가득한 땅을 다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연합군에게 붙들려갔다라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종 318명과 또한 주변의 나라들과 함께 연합해서 그 연합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그가 듣게 되고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또한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에게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믿음이 약해지는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별을 셀 수 없죠. 셀 수 없는 저러한 별과 같이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자손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자신의 나이도 많아지고 사레의 나이도 많아지면서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야, 우리 아내가 점점 나이가 많아지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근데 결국은 아내의 사레가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제일 약해진 믿음이 있을 때 사단은 틈을 탑니다. 사레가 와서 흥미로운 제안을 하죠.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으니까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당신의 기업을 이읍시다 제안을 합니다. 근데 평소 같으면 믿음이 굳건한 아브라함이라면은 더 이상 얘기도 꺼내지 말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을 것 같은데 믿음이 흔들려 버린 아브라함은 덥석 그 제안을 받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아내 사레의 말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시에 고대에는 첩을 얻고 그 첩이 자녀를 낳게 되면 아내의 그 밑으로 입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으로. 그 당시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면 당연하게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 제안을 받고 또한 그 하갈의 몸에서 자녀를 잉태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대로 하갈을 첩으로 들이고 하갈이 임신하게 되죠.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근데 여러분, 하갈이 임신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입장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종이 자녀를 잉태하게 되니까 여주인이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멸시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니 사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견딜 수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하소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소연을 듣다가 사레에게 그냥 다 모든 판단을 맡깁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주인이었던 이 사레가 모든 권한을 양도받게 됩니다. 이제 그 여종을 내 마음대로 해도 아브라함이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하갈을 학대합니다. 이전의 입장이 또다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갈이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가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임신한 상태로 도망친 하갈을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오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원어는요, 엘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로이라는 말은 본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본다라는 뜻입니다. 본다라는 것은 항상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심 있게 보고 그를 살펴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은 그 셈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셈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지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우물, 바로 그것이 브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의 하갈과 이스마엘 관한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구원 역사에 보면 격가지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어찌 보면 없어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없어도 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갈 사이에 있었던 이 이스마엘에 대한 말씀을 오늘 창세기 16장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격가지와 같은 이 말씀을 넣으셨을까요? 여러분, 방울토마토를 길러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방울토마토 모종을 심어놓으면 그 방울토마토가 자라날 때 순을 다 따줘야 됩니다. 즉 격가지, 필요 없는 것을 따줘야만 방울토마토가 크게 열립니다. 제가 처음에 방울토마토를 모종을 받아서 키워보는데, 저는 방울토마토를 키우면 방울토마토 굉장히 작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집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집사님 댁의 방울토마토는 굉장히 크게 열리는데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랬더니 집사님 그런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격가지를 따줘야 돼요. 순을 따줘야만 온전하게 원줄기에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서 방울토마토가 크게 열려요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순을 따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줄기에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서 방울토마토가 크게 열렸음을 저는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도요, 격가지는 성가신 존재입니다. 없어도 되고 정말 있으면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존재이죠.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에게 있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격가지에 해당되는 모습이었지만,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 격가지인 하갈과 이스마엘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광야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풀 한 폭이 없고 물도 구하기 힘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격가지라 생각하며 살아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깊은 소외감 속에 마음고생하며 살아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격가지와 같은 우리, 연약한 우리들도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추리소설 아가사 크리스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가사 크리스티가 고고학자와 결혼했습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고고학자와 결혼한 소감이 어떠합니까? 그랬더니 아가사 크리스티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성에게는 고고학자가 최고의 남편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늙으면 늙을수록 더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남녀노소 모두 다 관심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유미애 권사님한테 한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미애 권사님 막내딸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권사님 한번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야, 너는 어떻게 강아지에게 쏟는 관심 내게도 한번 좀 쏟아보라고. 근데 그 딸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그 강아지처럼 재롱도 안 피우잖아. 여러분, 강아지도 사람의 관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저희 수요예배랑 금요 기도회 때 강아지를 데리고 나오신 분이 있는데 그 품에 안고 있습니다. 저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서 강아지를 안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제가 과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근데 그 품 안에 꼭 안으시고 되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강아지를 안고 예배를 드리십니다. 세상에서 그 개 앞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는 저밖에 없을 겁니다. 또 있을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근데 남녀노소 모두 다 관심 받기를 원합니다. 아까 김홍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모든 성도에게 사랑을 베푸는 목사.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한 분 한 분 다 소중합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그 사랑을 다 쏟기란 쉽진 않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한 분 한 분 다 아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밀하게 아시고 챙겨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세밀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1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10만 개에서 한 15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적게는 30개에서 많게는 100개씩 빠지고 또한 머리카락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셀 수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신 바 된 것처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녀에 대해서 세심하게 세밀하게 사랑을 베푼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세밀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 그 누구도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관심 있게 보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아멘. 하갈이 사레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칩니다. 바로 광야로 도망을 치죠. 근데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때 하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몸은 임신해서 너무나 힘든 몸인데 그 몸을 이끌고 광야로 도망쳐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여주인인 사레에게 충성을 다했을 겁니다. 다 지금까지 애를 썼을 텐데 자기의 교만 때문에 결국은 내쫓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후회하는 마음도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나 더 큰 마음은 두려움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광야에서는 풀 한 폭이 없는 곳입니다. 물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들짐승들이 언제 그를 덮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살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말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그 샘을 이름 짓게 된 것입니다. 14절에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축하도 중요합니다. 근데 위로가 정말 더 중요합니다. 장례식에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옆에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장례식에 가서 목사가 할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위로를 해준다고 해도요, 그것은 크나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그분에겐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은 일명 우리가 위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위기에 놓여 있는데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일반 사람 같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 극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 고난 앞에서도 당신의 제자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3가지의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굳건하게 믿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믿으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아프고 힘든 절망 가운데 놓여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만나 주심을 분명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고 그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두 번째로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갈은 자신의 여주인이 자신을 학대하니까 그 현장을 벗어나서 도망치고 광야로 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돌아갈 곳은 너 여주인 사레의 집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갈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지금 하갈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요,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교만했던 죄를 깨닫고 여주인 사레에게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기를 낳아야 되는 것이 하갈의 의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들을 다 정리해 놓으시고 그를 아내 사갈의 집으로, 사레의 집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잣집 주인이 가마꾼들에게 야, 우리 집 개가 도망을 갔어, 빨리 찾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가마꾼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님, 우리는 주인님의 가마를 매는 사람들이지 개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그 일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 그러면 가마를 대령해라. 내가 그 가마에 타고 개를 찾으러 다니겠다. 가마꾼들이 해야 될 일은 가마를 줘야 되는 일이니까 어깨에다 메고 주인이 가자는 대로 다 다닙니다. 하루, 이틀, 3일 계속해서 다니니까 가마꾼들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주인 앞에 부복합니다. 주인님 가만히 계시면 우리가 나가서 개를 찾아오겠습니다. 개를 찾아오겠습니다. 여기에 편안하게 계십시오. 우리가 개를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고 교만된 모습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어는요, 산란하기 위해서 자신이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물길을 거슬러서 올라오는 것이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내게 주어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강을 거슬러서 올라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옆구리의 상처와 손과 발의 모든 상처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믿었죠. 근데 예수님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갈이 돌아가야 하고 있어야 할 곳을 가르쳐 주시고 그녀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에게서 왔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믿음의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아멘.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하갈이 낳을 아이의 이름까지도 다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엘로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고백했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갈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게 됩니다. 하갈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마엘은요 여전히 육신을 따라 난 자입니다.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이죠. 갈라디아서 4장 22절과 23절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유 있는 여자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에 참여하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마엘은요 아랍의 조상입니다. 그를 통해 아랍 민족이 탄생하게 되었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백성들인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면서 살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도 절망 가운데 주저앉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어제 읽은 말씀인데도 오늘 그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요 그 은혜가 다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그 주를 더 알수록 그때 거기서라는 찬송을 듣는데 저의 모습을 그 가사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광야 가운데 서 있을 때가 많은 저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때 거기서 나를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심을 항상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라는 말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요 그물을 얕게 내려도 물고기가 잡히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배 오른편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순종했고 그 가운데 그물을 내렸을 때 동료의 배를 불러서 그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같으면, 만약 우리 같으면 그 사람을 다시 쓰겠습니까?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 예수님을 부인한, 당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부르셔서 당신의 양을 치게 하셨고 초대교회 지도자로 그를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셨고, 또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연약한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가운데서 위로받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대전 때 임무를 부여받고 어느 지점까지 가야 되는 명령을 받은 한 배가 있었습니다. 함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함을 운전해야 되는 선장이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 지시를 한 상관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가지 비밀 암호 부호를 알려줄 테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비밀 암호로 무전을 치라고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선장이 그 배를 운전해 가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비밀 암호 부호로 무전을 쳤습니다. 그런데 답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선장이 먼 데서 적진의 배가 보일 때마다 그 무전을 쳤는데 우리도 다 보고 있다. 우리가 너를 도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전진하라고 무전이 왔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그 모든 명령을 다 수행하고 항구로 들어오니까 그 뒤에서 큰 배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보았더니 그 뒤에서 수중에서 커다란 잠수함이 그 배를 도와주면서 따라온 것입니다. 그 무전은 잠수함에서 계속 들려진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에게도 힘든 모습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엘로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